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그의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작년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여지없이 깨닫게 해준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붙어 있었는지 일깨워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시험 결과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성적표를 받으셨는지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공생애의 주 무대가 되는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듯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참 빛이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맞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중단하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그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새해 신년 벽두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회개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복음 선포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첫 번째 제자들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르시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이겠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사역, 양육과 또 교회를 보존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교는 그물을 던지는 캐스팅 넷 사역과 그물을 던진 후에 그물을 수선하여서 다시 던지기 위해 준비하는 맨딩 넷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좋은 스승의 문화생이 되려면 학생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 허락을 받고 입문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훈련은 달랐습니다. 제자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과 양육과 제자 훈련의 이니셔티브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보다 나를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더 앞서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당신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할 일은 다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의지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전도자인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나의 따름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그 사람 역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자 그의 동생인 안드레가 따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뒤따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따름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결국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따르라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은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를 스승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내가 너의 안내자, 인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담긴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장래에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또 영적으로 죽은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순종은 곧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생계수단, 또 가족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이 되는 급선무여야 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목표를 정할 때 나머지 삶의 질서가 잡히고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따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곧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웃을 살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먼저 주님 따르는 일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제자도의 방법이 있고 과정과 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도, 사명도, 우리의 비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셔서
2021년 새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신앙의 본질이 되는 예수 따르미의 삶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다른 이들을 따르게 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셋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푯대를 잃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따르는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예수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소망을 보여주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혼란과 또 방황 속에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 따르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데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올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귀한 시간들과 기회를 온전히 선용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제자,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과 또 예수 따르는 우리 가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저들에게 푯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